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기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제 느헤미야기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기에는 계속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가요, 금식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면서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자신의 민족,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성취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때에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절기라든지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11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래, 뭔가 행위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1조 하나만 해도 구약 시대에는 의무죠. 이거를 반드시 너희가 드려봐라. 그런데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살리셨어요. 레위인들을 먹이셨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난하고 굶는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한 제도로 11조라는 걸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거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거지나 가난해서 밥을 굶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쪽에는 옛날부터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물이라도 달라면 물을 주고 밥을 그냥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해서 밥도 먹이고 나그네 대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첫 번째로 놀라는 것, 한국에 왔더니 중동 문화를 보는 거예요. 중국에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물 한 잔만 주세요. 물은 주지만 들어와서 같이 밥도 먹읍시다. 잘 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걸 보고 이게 중동 문화와 똑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것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저는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지, 이거를 드리면 복을 받고 드리지 않으면 복을 안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 그러할 때 원수들의 방해도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적군들이 이제 올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차고, 파수꾼들을 세우고 막 뭔가 전쟁할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큰 성을 52일 만에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을 주님 이곳에서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냥 단순히 성벽만 건축한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살 사람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의 믿음의 부흥까지도 다 이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따라라. 그러면 이거를 안 들으면 그 즉시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네 말을 만약에 안 들으면 죽이거나 내쫓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강제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또 듣는 척 하다가 싹 빠져나가서 다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처음에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독재자를 사용해서 딱 잡아놓고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느헤미야 6장 1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52일 말에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느헤미야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원수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보통 여러분 가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반대와 거부를 탁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딱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예전에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술 먹을 일이 생겨요. 열받고.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그러면 꼭 담배 필 만한 열받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보니까 어때요? 힘든 게 탁 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꿋꿋이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뭔가 타협하자고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해도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격이 올지라도 왜 나에게 이게 오지 그게 아니라 그래 이거는 올 게 온 거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제일 밖에 뭐가 막 나왔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이 회복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언의 중복성이라고 그래요. 자,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중복성. 예언은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역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사가 먼저 성취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중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예수님 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재림 때 확실하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이러한 예언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되냐면 예언의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이 중복성을 잘 모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미 그건 끝난 예언이잖아.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맥 안에서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그것까지 못 보고 이미 끝난 역사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올바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역사가 그러한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기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까지 쫓겨난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내 이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예호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다는 건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나는 원래부터 나야. 나는 그냥 중간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 이름을 내가 두는 그 도시,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지난주에 제가 아마 프린트에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 제가 써놨을 텐데 오늘도 있네요. 거기 보니까 프린트에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거기에 화평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르침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망했다가 회복되겠다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내 이름을 둘 바로 그곳 그 도시에 너희를 땅의 저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 이거 막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요 느헤미야 때만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기원 후 70년입니다.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이 뭐죠? 기원 전과 기원 후? 기원.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은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는 기원 후면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후 이게 되는 거예요.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이 성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1968년도에 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이 생기고 정확히는 68년도. 몇 년 후입니까? 여러분 거의 19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온 세상에서 다 흩어져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도 이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른 거 이상 주님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언의 이 중복성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온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 유대인 중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예루살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땅의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제가 기록해놨죠. 써놨죠.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서 불릴 때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온 땅을 심판하실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은요.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겐 구원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불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벌써 요엘서에서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한 번에 이것이 웅축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이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5절 16절 시작.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들을 부를 이것을 이라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니라. 아멘.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주 곧 우리의 의라. 여러분 오직 의인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때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안전한 도시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작년에만 봐도 미사일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미사일 공격 계속 받고 폭탄 테러 일어나고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요. 지금 1968년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아, 예루살렘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도시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는 도시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둘 곳에 땅의 끝에서 다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다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지금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자,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은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뭔가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를 낳죠? 송아지.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닭이 새끼를 낳으면 병아리. 사람은 사람. 갑자기 꼬이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화가 나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못 박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지금 연기가 됐다가 지금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시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금 1차적으로 내가 반드시 모으리라 약속하셨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 유대인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 너희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무깃돈 골짜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무깃돈이라는 거 앞에 하르라는 단어가 써요. 이게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깃돈 골짜기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요. 무깃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마지막에 큰 애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항할 것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가보면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올리브산. 근데 그 산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구름들 사이로 올라가셨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그 구름들 사이에서 구름과 함께 수만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예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청계산이나 뭐 이런 경상도 어디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경상도에 아무리 올리브산이 있어도 예루살렘 옆에 있지 않으면 가짜 올리브고요.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쫙 갈라져 버려야 돼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을 찌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1%의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 가니까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시기 전에 7년 환난 동안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까 보니까 땅에서 있는 자들을 다 모으기도 하고 남겨진 자들까지 모으신다고 하셨죠. 바로 이 7년 환난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지금 목베임 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오른손과 이마 안에 살 속에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목베임 당한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가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아까 스가랴서 12장에서 무기똥 골짜기에 큰 애곡이 있고 예루살렘에 큰 애곡이 있다고 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바로 아마겟돈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흰 말을 타고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올리브산. 그래서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탁 내려오는데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시는 그분을 만군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The Lord of the Hostess. 그래서 이 호스테스는 천사들의 무리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를 바로 만군의 주라고 그래요. 군대를 다스리는 분을 만군의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탁 오시는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중복성 가운데 지금 2번, 3번, 4번 막 얘기하세요. 왜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까를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에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한국 사람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고 예루살렘이 뭐 천국이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아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정혼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지금 예수님의 아내는 맞는데 아직 혼인잔치는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아내는 아내인데 정혼자예요. 정혼자. 제가 성경 단어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에는 정혼자라는 단어는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왜 아가서가 정식 성경이 될 수 있었냐면 이게 바로 정혼자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 이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현재는 정혼자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 올라가면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혼인 만찬. 그렇죠. 혼인잔치.
자, 혼인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건데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리라. 맨션, 내가 너희의 맨션. 근데 그 거처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부활한 모든 성도들에게 상속해 주신대요. 상속.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상속해 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이방인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언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거를요, 지금 영적인 의미 안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새 예루살렘까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보면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지금 여러분이 이기셨습니까? 누구의 이름 때문에 이기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기는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성전에 돌기둥이 이렇게 변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죽으면 성전 기둥이 된대요. 이렇게 가서. 근데 좀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시죠? 네. 여기서 보니까 기둥이 되는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돌기둥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딱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고 딱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 몸이. 나중에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 된 것을 결코 변하지 않고 옮기시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지계석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몫에 대한 경계선이잖아요.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몫이 이 상속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기둥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둥에 뭐를 쓴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렇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대요. 그랬더니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니까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내 거다. 결코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뺏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딱 새겨놓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상속해 주기로 한 새 예루살렘 너네 거야 하고 지금 새 예루살렘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머리 위에 문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예수님 이름 딱 해가지고 누구 거.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건물에 보면 머릿돌이 있는데 거기에 뭐 써 있어요? 머릿돌. 머릿돌에. 네? 네. 초석에 뭐 써 있습니까? 보통. 건축 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집 주인의 이름 아니면 회사의 이름이 딱 들어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상냥? 그게 뭡니까? 상냥은. 그 위에 이렇게 하는 거. 네. 저는 그거 말고 지금 머릿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릿돌에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하늘에 이미 써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저희 이름 써 있고 생명책에 이름 써 있고 새 예루살렘 써 있고 누구 거? 예수 그리스도 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아마 조그맣게 또 써 있을 거예요. 연서 제일침례교회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속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기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새 예루살렘 했더니 거기는 길이 황금이래요.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뭐가 중심인 거예요? 그분 생각에 황금이 중심. 근데 여러분 이 황금이 중요해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 가서 우리가 정원자로서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황금길이든 다이아몬드길이든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가면 널린 게 금이요 다이아몬드일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기를 원해요.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느헤미야처럼 대적들이 다가와도 기도와 말씀으로 밀고 나가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회복한 그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새 예루살렘을 상속해 주실 그 날이 지금 언약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희들 안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의 이 회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혼인만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그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완전한 평강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